이 성경적 세계관 세미나는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서구 사회 시대상으로 보면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그 종교개혁, 루터, 칼뱅, 뭐 찌빙글리, 녹스, 요한 웨슬레로 이어지는 그 종교개혁. 그다음 18세기는 근대 모더니즘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기술, 과학, 수학, 그 다음에 나의 이성, 이런 것들이 종교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교회 밖으로 밀려나가던 시대, 그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복음의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임스 오어, 아브라함 카이퍼, 도예베르트, 프란시스 셰퍼,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한 그 세계관 운동이고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정말 세계관 붐이 한번 일었었어요. 그때는 우리 대학교에 CCC, IBF, 예수전도나 이런 단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도 많이 줄고,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 교회에. 이게 마치 18세기 계몽주의 그 시대에 교회 밖으로 모든 사람들이 쏟아져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좋은 그 신앙의 체계, 복음의 체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 거고요. 우리 시대에 공돌이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공학 분야에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 30년 동안 소프트웨어 공학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좀 비하해가지고, 에이, 저 공돌이 이제 그러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공돌이라고 부릅니다. 선배들이. 저 공돌이. 왜냐하면 맨날 이제 뭐든지 공돌이든 이게 숫자로 바꾸는 걸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몇 % 사랑하는 걸까? 뭐 이렇게. 그게 왜냐면 엄청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엄청이 몇이야. 나는 70%냐, 75%냐가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은 도마나 빌립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도마나 빌립.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야단을 제일 많이 받거든. 근데 나는 왜 도마와 빌립 좋아하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 그러면 도마나 빌립이 질문할 거를 내가 질문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도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내가 봤는데, 그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야, 나는 예수님 못 자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 못 믿어. 이런 믿음이 없는 놈. 근데 사실은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말을 했을 법하건 내가 공돌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또 이제 5천 명이 이제 들판에 있는데, 얘들 이제 배고픈데 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그러면은,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대 노래는 더 들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할 뻔했거든, 내가 있었으면. 근데 빌립이 없었으면 그 얘기를 아무도 안 물어봐. 우등생들만 있었으면 그 질문을 안 하는 건데, 이런 도마나 빌립이 그 질문을 해줘가지고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돌이다, 도마나 빌립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성경적 세계관 1교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길을 묻다. 이렇게 썼는데, 길을 묻다. 우리가 이제 먼 길을 가려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길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보통 사람들 여기서 그냥 아멘이 나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근데 나는 공돌이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도 알겠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거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왜 길이라고 그랬을까? 왜 예수님 길이지? 길이 뭐야? 그냥 영적으로 그냥 어떤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공돌이들은 또 바로 이제 사전을 찾아봐요. 길이 뭔지를. 무식한 거죠, 사실.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 동물,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그러니까 동물이나 짐승들이 다니는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길이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일정한 너비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길이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저 생각하고 며칠을 보내다가 길에 대한 얘기가 2개가 떠올랐는데, 그 2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 전 세계에 큰 제국을 만든 제국들이 많잖아요. 뭐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뭐 무슨 제국, 뭐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제국들이 많은데, 아마 그 제국들 중에서 제일 넓은 땅덩어리를 정복한 제국이 몽골 제국일 거예요.
여기 유럽 끝에서부터 뭐 여기 인도 다 해가지고 저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왔잖아요, 몽골이. 근데 그 넓은 대륙을 점령한 것 치고는 남긴 게 없어요. 뭐 여기 우리가 몽골 침략당했는데 몽골 문화가 남은 게 없어. 그냥 미친 듯이 전쟁만 하고 다닌 거야. 전쟁은 엄청 최고지. 근데 정복만 했지 뭐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로마는 그 정복한 그 점령지마다 로마의 문화를 세운 거예요. 건축도 세우고 문화도 세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 로마 제국을 건설하면서 점령지마다 길을 전부 닦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길이 아니라 마차가 달릴 수 있는 탄탄한 길을, 그 길을 통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문화가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에서 전 세계에 퍼진 게 된 거예요. 야, 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길이 나라와 문명의 그 발전의 중심에 길이 있구나. 예수님도 우리 인생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중심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입사원 시절에 삼성 SDS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삼성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남궁석 사장님이라는 분이 부임해 오셨어요. 남궁석. 개인 이름을 드러내는 거는 좀 이제 실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고 좋은 의미로 예를 들다 보니까 양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남궁석 사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한번 조회 비슷한 걸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어디냐? 미국이죠. 그 미국이 지금의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저기 뭐 프랑스, 스페인 전 세계를 호령하던 뭐 유럽의 강대국들을 빼고 왜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줄 알아? 그거는 웨이를 잡았기 때문이야. 웨이, 길.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웨이, 무슨 웨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처음 잡은 웨이가 뭐냐면 레일웨이라는 거예요. 철도를 그냥 거미줄같이 해놔가지고 동서로 남북으로 거기서 뭐 석탄, 뭐 철광석, 목재 이런 것들이 막 이동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일웨이를 다 뚫고 나서 그 다음에 뚫은 웨이가 뭐냐면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길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전체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동서로 그냥 완전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이 길을 엄청나게 닦아놓고 여기에 사람이 교류하고 문화가 교류하고 물자가 교류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잡은 길이 뭐냐? 에어웨이. 이게 항로거든요. 제주도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시죠. 이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에 금고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대로 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항로가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 왜냐하면 동서로 가는 비행기하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비행기가 충돌하잖아요. 얘네들은 고도를 분리하고 있고요. 근데 이 항로를 개발하는 게 돈이 많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는 그 길을 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길이에요. 근데 이 항로를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궁석 사장님이 이 강의를 할 당시에 미국에 있는 국내선 있죠. 그걸 다 연결하면 전 세계 항로를 다 연결한 것보다 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에어웨이에다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이 웨이가 전부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거는 게 뭐냐면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정보화 고속도로. 이 말은 어려운데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미국 자국민이 제일 빠른 인터넷을 제일 싼 가격에 쓰게 하겠다. 왜냐면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공약이 바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설명하시면서 야, 우리나라가 모든 웨이는 다 뒤졌지만 이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는 뒤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뭐 자원이 있냐 뭐가 있냐. 땅덩어리 좁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만 잘 깔으면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막 주장하고 다니신 거예요. 1998년쯤에 정보통신부, 지금은 정보통신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장관이 딱 되시자마자 전국에 인터넷 서비스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뭐 하나포스 무슨 포스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인터넷을 확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세계에서 초강국이 됐잖아요. 그 기틀을 닦으신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나라당 사무총장 하시다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천재들이 좀 일찍 죽잖아요. 저 좀 조심하려고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죄송하고요. 잘못했어요. 네, 장확했죠. 죽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저런 말도 있잖아요. 미인 방명이라고. 네. 조심해야 되겠다. 미인들이 조심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장수하실 것 같아, 장수하실 것 같아. 농담이고요. 이렇게 해서, 웨이를 보니까, 이 웨이가 문명의,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운명, 개인의 운명, 이런 것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심축의 길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온 대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좀 아버지 집에 잠깐 갔다 올 건데, 아버지 집에는 그 너희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많거든? 내가 거기를 갔다 와서 내가 그 길을 알려줄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명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명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도마의 우문에 현답이 나오는 거죠. 빌립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또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자식들 3년 동안 날 쫓아다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뭘 나를 보고 여태 3년 동안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래니 이렇게 보여주시는 명답이 거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마하고 빌립을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바른 세계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바로 가려면, 인생의 바른 세계관을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신 분은 2교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